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5장, 6장, 8절까지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에 전체 주제가 자격 있으신 사자 어린 양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격 있으신 사자 어린 양. 자격 있으신 분은 사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4장에서 그리스도의 승천 후 하늘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보좌는 심판을 집행하기 위한 보좌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보좌에 나가죠?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나갑니다. 날마다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러한 풍성을 누리기 원합니다. 근데 장차 이제 이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이 보좌가 바로 4장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여기에 중심이 되는 이 보좌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이 보좌는 무지개가 둘려있는 보좌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러한 그분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영광 안에서 이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중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일 것임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이러한 것이 과정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서 그분의 모든 풍성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풍성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림으로 그분으로 우리 존재가 충만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심판의 보좌는 우리가 합당한 자로 드러나는 보좌가 될 것이고 결국은 이 보좌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서 이것은 공급하는 보좌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수의 강이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서 온 성을 적시는 이러한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지개가 둘린 이 4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을 위한 보좌인데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합니다.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세운 이러한 언약을 결코 변케 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이제 5장에 올 때 이 5장에도 이러한 보좌가 있고 여기에 보좌 위에 앉으신 분께서 두루마리 하나를 가지고 계신데 이 두루마리는 7 봉인으로 봉인된 그러한 두루마리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정의 어떤 비밀스러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좌는 바로 심판을 위한 보좌인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주님,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단계에서 그분의 오른손에 7 봉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두루마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서 이 피로서 제정된 그러한 새 언약입니다.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의 권리 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서가 여기에 7 봉인으로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이 두루마리를 펴면 누가 그 봉인을 뗄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천사에게 물었는데, 천사가 선포했는데, 이러한 자격이 있는 자가 하늘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자격이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이분은 바로 사자 어린 양이십니다. 5절에 보시면은 장로들 중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7 봉인을 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또 6절에 보시면은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 한가운데에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 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여기에 사자요 어린 양이신 이러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격이 있으신 사자 어린 양이십니다. 이 유다 지파의 사자, 이러한 그림은 창세기 49장 8절에 보시면은 유다는 젊은 사자이다. 그러한 그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이 사자는 어떠한 대적도 다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짐승이죠. 이것이 예표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사자로서 하나님의 대적인 원수를, 사탄을 처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는 2가지 큰 이러한 처리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그분의 대적인 사탄이고, 2번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기인된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여기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2가지 문제를 처리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이러한 죄를 사탄을 처리하시고, 어린 양으로서 그분은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이 바로 자격을 갖추신 분으로서 이제 여기에 두루마리 7 봉인으로 된 것을 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분은 다윗의 뿌리시죠. 다윗의 뿌리라고 할 때 그분이 바로 다윗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한면으로는 다윗에게서 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죠.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그분은 다윗의 근원,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가지에게서 나실 것을 말씀하죠. 이러한 방면에서는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시고, 여기에 언급된 다윗의 뿌리라는 것을 볼 때 그것은 다윗의 근원, 다윗이 바로 그분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을 보시면 그분은 이새의 가지요, 또한 이새의 뿌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뿌리이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이 사자 어린 양으로서 자격을 갖추시고 두루마리와 7봉인을 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이 그림은 이어서 이 어린 양, 천사는 이분을 지칭할 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고 언급했는데 실제 요한이 봤을 때는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이분은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으로서 그분은 7뿔과 7눈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7눈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7영입니다. 여기에 이 7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7영, 이러한 표현은 사실 앞에 4장 5절에 보시면은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후반절에 보호자 앞에는 7개의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 7등불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여기에 7개의 등불이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이 어린 양이 서 계셨는데 어린 양이 이러한 7눈을 가지고 계시고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7영, 7영인 하나님의 7눈이십니다. 이러한 광경을 통해서 볼 때 이 그림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그림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에 이 그림은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갓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 양께서 서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이미 죽임을 당하시고 구속을 성취하시고 이제 7눈을 가지신 그러한 하나님의 7영으로서 여기에 계십니다. 그것은 또 다른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한 그러한 방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불타는 7개의 등불과 여기에 나오는 7눈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러한 목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 목적은 바로 건축물을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결과가 바로 장차 나타날 새 예루살렘,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갈망인 건축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을 얻기 위하여 그분은 7영인 7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이 왜 7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관찰하고 살피기 위한 것이죠. 앞에 나오는 불타는 7개의 등불은 우리를 태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건축물 안에 특히 장막 안에, 성막 안에 이러한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등대는 건축물 안에 있는 등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태움으로써 건축을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처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아닌 요소가 있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요소를 하나님께서는 다 태우시고 건축을 위한 요소를 남기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는 바로 여기에 보이듯이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러한 건축 안에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잘려지고 이러한 불태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특히 환경을 통해서 가정생활에서 특히 이러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남편과 아내 또는 자녀 문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많은 문제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불타는 환경 가운데 처리받음이 있고 또한 이러한 살피시고 관찰하시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건축을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7영이 온 땅을 다니시는데
여기에 어린 양께서 이제 7절에 나아오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실제 떼시는 것은 6장에서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요. 먼저 이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을 때 8절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여기에 어린 양에게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8절부터 이렇게 10절에 이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먼저 향들이, 수금과 향들이 가득한 금 대접들을 가지고 이렇게 어린 양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고 여기에 향이 더해졌다는 그리스도가 여기에 더해져서 그들은 제사장들로서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 앞에 주님은 죽음을 당하셨고 자신의 피로 각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에서 사람들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 왕국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9절 앞에 보면은 새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다. 이렇게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여기 장로들은 천사들 장로들이죠. 그리고 네 생물, 이러한 생물들에 이어서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이 11절에 나옵니다. 수많은 천사들과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이러한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과 함께 어린 양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주적인 찬양을 이어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여기에 5장에 아주 중심되는 그러한 그림을 다시 한번 조망해 보기 원합니다. 여기에 사자 어린 양이 계시죠. 저는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이어서 제가 요한계시록 조감도를 좀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장에 아주 중심되는 키워드는 사자 어린 양. 이어서 이 사자 어린 양은 바로 생명 주시는 영, 7배로 강화되신 영, 일곱 눈을 가지신 분, 그러한 분으로서 이 건축을 가져오시는 분, 이러한 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7눈이 어떻게 건축과 관련되는지 그러한 그림은 사실 스가랴서 3장 9절을 보셔야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 그림은 돌에 7눈이 새겨졌다는 것으로 확실히 이 7눈이 건축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세 방면에 중요한 단어가 바로 사자, 어린 양, 그 다음에 돌. 이 눈은 바로 돌, 건축물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5장에서 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두루마리 7봉이 된 것이 이제 떼졌을 때 이제 6장에 이어서 보면은 그러한 그림이 주어지는데요. 이 6장의 전체적인 이런 다루고자 하는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으로부터 이 시대 끝까지의 세계 역사,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그래서 앞에서 우리는 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대적인 원수를 처리하시고 또한 어린 양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그분은 돌로서 일곱 눈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건축을 가져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5장에서 우리는 보았고요. 여기에 대한 어린 양에 대한 이러한 찬양이 우주적인 경배와 찬양이 있었던 것을 보았고 6장에 올 때 이제 우리는 간략하게 여기에서 7 봉인 중에 4개의 봉인이 떼어지는데 이 봉인이 보여주는 그림은 바로 사두경마로서 그리스도의 승천으로부터 이 시대 끝까지의 세계 역사를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첫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 흰색 말이 있고 그 위에 탄자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 흰색 말은 복음 전파를 상징합니다. 이 흰색 말이 나아갈 때 그에게 그 탄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복하며 나아갔고 또 정복하려고 나아갔습니다. 여기에 6장 2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그림에서 이 복음 전파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면류관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미 승리하고 영광을 얻은 그러한 복음 전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인데 여기에 활을 가지고 있는데 화살이 없습니다. 이미 화살은 당겨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러한 화살이 대적의 심장을 관통함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그리스도께서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적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가는 곳마다 여기는 정복불입니다. 항상 복음 전파는 정복하고 또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20세기 동안의 역사였습니다. 이 복음 전파는 끝없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이 그림은 붉은색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탄 이에게는 평화를 땅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러한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볼 때 이 붉은색이 의미하는 것은 전쟁이죠. 이러한 복음 전파에 이어서 뒤따르는 것이 전쟁이라는 거죠. 이 세계 역사는 사실은 복음 전파의 역사와 전쟁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보여주는 부분이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러한 권위가 주어졌고 큰 칼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붉은색, 피 흘림의 어떤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셋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 검은색 말이 5절에 나옵니다.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말의 특징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세 대, 기름과 포도주는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이 검은색 말의 특징은, 검다는 것은 뭔가 이 얼굴이 검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것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뭔가 굶주린 그러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죠. 여기에 기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그림에서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여기에 식량이 풍족하지 못하고 식량을 다는 이 저울이 사실은
아주 귀한 물건을 다는 천칭인데 이러한 천칭으로 공유를 단다는 것은 뭔가 여기에 식량의 부족을 보여주는 이러한 그림입니다. 여기에 이 검은색 말을 통해서 우리는 기근을 볼 수가 있고 특히 기근이 오면 식량이 부족하고 여기에 기름과 포도주는 특히 아주 귀한 그러한 것이 되죠.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여기에 녹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 탄이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죽음과 음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여기에 녹황색 말은 이 색깔이 얼굴색에 보면은 어떤 재앙으로 아주 얼굴이 이렇게 색깔이 푸르스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것은 전염병이 창궐했거나 그러한 결과 전염병에 걸렸을 때 이 얼굴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에게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위가 주어졌으니 칼과 기근과 악성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네 번째 인이 떼어지는 이러한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이러한 봉인은 복음 전파와 전쟁과 기근과 죽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21세기 동안의 세계 역사였습니다. 사실 이 세계 역사는 그리스도의 육체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전파하는 이 복음 전파는 바로 이 중심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파하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역사를 제한다면 세계 역사는 아주 의미가 없죠. 우리가 신성한 이러한 역사 가운데 세계 역사를 조명해 본다면 조명해 볼 때 이 역사는 바로 내 인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육체되심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전파하는 이것이 바로 중심적인 세계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지금 이어서 요한계시록 조감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에 보시면 밑에 요한계시록 조감도에서 전체 1장부터 22장까지 그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것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림을 잠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요한복음 1장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수님의 증거, 7 금등잔대와 사람의 아들과 7 별. 1장 전체의 그 서문에서 계시록 전체의 서문이죠. 여기에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수님의 증거를 서문에서 보여줍니다. 계시록 전체는 사실 그리스도를 계시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인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 이어서 사람의 아들, 대제사장이신 그러한 분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전체 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에 대해서는 7 금등잔대가 바로 이어져 나오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거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 마지막이 22장에 나오는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 금등잔대와 사람의 아들과 7 별, 이것이 1장 전체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여기 일곱 금등잔대는 일곱 교회를 말하고, 사람의 아들은 대제사장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전달자들을 말하죠. 그리고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앞서 시간에까지 본 일곱 지방교회들, 이러한 일곱 지방교회들에 대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보좌 주위의 광경,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 있는 보좌 주위의 광경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두루마리 일곱 봉인을 뗄 자격이 있으신 사자 어린 양, 이 일곱 봉인을 뗄 자격이 있으신 사자 어린 양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그리고 6장에 이어서 앞부분에 방금까지 다뤘던 내용이 바로 네 번째까지의 봉인이라는 것이 다뤄져 있고, 이어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봉인이 뒤에 이어서 다뤄질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 오면은 이것은 하나의 삽입장인데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도장 찍힌 14만 4천 명,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큰 무리. 먼저 여기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도장 찍힌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이들이 나중에 그 9장에 가면은 도장 찍히지 않는 자에게 대한 어떤 메뚜기들의 해가 주어질 때 이들은 인을 맞음으로 그러한 해에서 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서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큰 무리가 있는데, 이 큰 무리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각 민족에게서 구속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8장은 첫 번째 그러니까 네 개의 나팔을 보여주고, 9장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을 보여줍니다.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이것이 세 가지의 화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첫째 화고, 여섯 번째 나팔이 둘째 화고,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 그것이 바로 일곱 대접들인데 이것이 세 번째 화입니다. 이것은 16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땅을 소유하심, 요한이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음. 그리고 11장의 앞부분 13절까지가 또 다른 삽입장이죠. 여기 그리스도께서는 한 천사로서 오셔서 땅을 소유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 여기에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짐으로써 이 세상 왕국이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이러한 왕국이 도래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2장 이제 옆에 부분을 볼 때 옆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2장에 보시면은 사내 아이를 해산하는 여자, 크고 붉은 용 사탄을 12장에서 보여주는데요. 여기 먼저 사내 아이를 해산하는 여자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내 아이는 죽은 민니인들 가운데 역대 이기는 민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붉은 용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이제 이러한 대환란이 이러한 사탄으로 인해서 핍박과 이러한 고통이 야기되는 환경이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자는 한 곳으로 또 피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3장에 올 때 두 짐승, 즉 그리스도와 거짓 신언자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즉 그리스도는 무저갱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짓 신언자는 땅에서 나옵니다. 이 거짓 신언자는 바로 가롯 유다이죠.
그리고 14장에 올 때 세 가지 수확물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첫 열매, 수확, 포도들. 첫 열매는 이 땅에 살아있는 이기는 믿는 이들 가운데 14만 4천 명입니다. 이것은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14만 4천 명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확물은 나머지 믿는 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들이 있는데 이 포도들은 이방인들, 특히 아마겟돈 전쟁에서 포도즙 틀에 완전히 짓밟힐 그러한 포도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분노의 큰 포도즙 틀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피해강이 되어서 이렇게 그들이 이러한 살육당하는 그러한 그림에서 우리는 포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기 15장에 후기 이기는 이들이 있고 16장에 7 대접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 18장은 두 바벨론, 먼저 17장에서 종교적인 바벨론과 18장의 물질적인 바벨론. 종교적인 바벨론은 그리스도께서 이 대환란이 시작하기 직전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러한 종교적인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18장에 나오는 물질적인 바벨론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 땅으로 오실 때에 아마겟돈 전쟁의 막바지에 이러한 물질적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에 어린 양의 결혼이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의 결혼 가운데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외침이 있습니다. 같이 할렐루야 한번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어린 양의 결혼을 통해서 이러한 누림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서 이 땅의 마지막 전쟁 이것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은 종결되고 20장에 보시면 사탄의 강금이 있고 천년 왕국이 임하고 마지막 반역 이것은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에서의 사탄이 이러한 백성들을 유혹해서 마지막 반역이 있고 그리고 크고 힘 보좌에서의 심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귀신들과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21장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결론으로서 주님의 마지막 경고와 사도의 마지막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장부터 22장 전체에 대한 나의 간략한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여기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의 전반부로서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부터 영원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보시면은 12장부터 22장까지 대환란이 기간이 될 현 시대 마지막 3년 반부터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 시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문제들을 여기에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록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그 조각 그림 맞추기를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그림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러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그림을 통해서 간략하게 조금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이 될 수 없는 관계로 여기에 회복력을 보시면 뒷장에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 하나하나 구절을 찾아가시면서 우리가 추구한다면 이러한 내용 안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앞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노란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이 마지막 한 일에 되어질 그러한 부분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특히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자손과 7년의 이 언약을 맺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마지막 한 일에는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의 이러한 7년 언약에 의해서 이 마지막 일회가 시작되는데, 이 그림에서 밑에 보시면 그 밑에 첫째, 넷째 봉인이 나오죠. 이것이 아까 전에 6장 처음에 다뤘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이 봉인이 5째 봉인, 6째 봉인, 7째 봉인, 이것이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앞서 우리가 두루마리를 다뤘는데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사실은 7봉인이에요. 7봉인의 내용이 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마리 사두경마가 있었고, 5째 봉인의 부분에 오시면 순교한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대환란이, 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 대환란이 이 땅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째 봉인 있기 직전에, 봉인이 떼어지기 직전에 하늘들로의 이 휴거가 있습니다. 먼저 휴거 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순교자들, 사내 아이들이고, 계시록 12장 5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열매인데, 이들은 14장에 나오죠. 시온산으로 휴거됩니다. 이것은 사내 아이는 순교한 자들이고, 첫 열매는 살아있는 이기는 민의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머지 이기는 민의들은, 이들은 계시록 3장 10절에 보시면 심판을 면하고 이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휴거되는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이 순교한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휴거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휴거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임재 안에서 이제 하늘들로부터 쭉 이어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것은 바로 파루시아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삼층천에서부터 비밀스럽게 이렇게 휴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중으로의 휴거도 여전히 비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지어 대환란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지, 이러한 준비에 있어서 여전히 대환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겠지만, 여기에서도 여전히 도둑처럼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뒤에 볼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잠시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 일회의 절반 부분의 시작이 6째 봉인이 떼어짐으로부터 이러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대환란은 후 3년 반으로서 시련의 때이고, 이거는 6째 봉인으로부터 7째 나팔의 내용인 7대접으로 이것이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이 바로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6째 봉인이 떼어질 때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천연적인, 아주 초자연적인 재난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어서 7째 봉인이 떼어질 때 이 봉인의 내용이 바로 7 나팔입니다. 7 나팔의 첫 번째 4개 나팔은 초자연적인 재난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사람에 대한 이러한 해는 5째 나팔이 불려질 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메뚜기들의 해인데요. 이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에 떨어진 별이 있어서 이 별이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무저갱이 열쇠를 열자 무저갱이에서 올라오는 하나의 무저갱이 천사,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아주 황폐하게 하는, 아주
짓밟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메뚜기들의 해는 특히 앞서 언급했던 7장의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이들이 입맞은 자들이잖아요. 이들 외에 입맞지 않는 자들에게 5달 동안 아주 고통을 가하는 그러한 해입니다. 이때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아주 가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2억의 기병대가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5째 나팔부터 7째 나팔, 이 전체가 이제 세 가지 화잖아요. 이 화가 아주 가혹합니다. 이러한 화를 통해서 사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이 사람의 존재를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어서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것은 11장에 나오는데요. 이 7째 나팔의 긍정적인 방면은 하나님의 의가 시행되는 영원한 왕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방면에서는 7 대접을 통하여 마지막 재앙을 이 땅에 쏟아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대접 가운데 특히 6 대접과 7 대접 사이에 주님은 여전히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1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이 대환란의 끝무렵입니다. 이때도 여전히 주님은 도둑처럼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께서 도둑처럼 오신다는 이러한 경고를 듣고 깨어 준비할 필요가 있죠. 심지어는 환란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들은 환란을 통해서 깨어서 예비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림이 2가지로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재림 2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스도의 재림 1과 2, 요 사이에 공중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져서 여기에 모든 믿는 이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과한 믿는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기는 믿는 이들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휴거 2의 부분을 보면은 먼저 역대에 죽은 믿는 이들이 나머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 휴거하게 될 것이고, 이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과 17절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이러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몸을 입고 이렇게 휴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는 이들 가운데 또 대다수 믿는 이들이 곡식의 추수로서 수확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대환란 동안에 순교한 믿는 이들은 여기 15장에 나오는 후기에 이기는 믿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휴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2 증인도 이때 휴거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휴거가 다 이제 이루어지고, 하늘들로 휴거됐던 또는 시온산으로 휴거됐던 이러한 무리들이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안으로 휴거됐던 무리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여기에 심판을 통과한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누리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2라고 명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늘들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하고 이 땅에 이제 민족들을 심판하고 왕국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연 왕국입니다.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그림을 이해하시려면은 먼저 6장에 나오는 이 첫째부터 6째까지 봉인, 그리고 8장에 나오는 네 나팔, 그리고 9장에 언급된 5째 나팔과 6째 나팔, 그리고 16장에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7대접, 7째 나팔의 내용인 7대접,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이 어떻게 진행된지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20장과 21장, 2장, 천연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이러한 그림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간략하게 조망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분이 가져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왕결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새 예루살렘 실제 안에 살지 않는다면 천연왕국 새 예루살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러한 누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이러한 누림 가운데 있을 때 천연왕국의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장차 새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우리의 누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